네,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도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마지막 6절에서 7절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며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갑시다. 주님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갑시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인사를 전한 까닭은요, 오늘 이 아침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말을 정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즘 부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만족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삶을 살다가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부족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삶에 부족하다고 느껴 필요했던 것들이 채워졌을 때 그것으로 단번에 만족함을 느끼게 되셨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필요한 것으로 채워졌을 때에도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지기를 갈망하며 부족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제가 2달 전에 교통사고로 흉골과 이제 흉추가 앞에 골절이 돼가지고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사고 첫날에 입원을 하고 점심에 나온 차갑게 식은 병원밥을 먹는데 눈물이 쏟아졌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제가 살아있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기도 했지만 배고픔을 느낄 수 있고 평소 같았으면 맛없다고 안 먹었을 이 병원밥을 씹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먹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밥이 너무 맛있게 느껴졌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모든 음식에 감사하며 먹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달 동안 똑같은 병원밥을 한 일주일 정도는 감사로 잘 먹었었는데 그 후로 음식을 엄마에게 만들어 와달라고 부탁도 해보고 사와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차디차게 식은 이 병원밥이 갈수록 너무 맛없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옆에 아주머니가 쌀국수 컵라면을 드시는데 너무 맛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는요, 앞에 할머니께서 자녀들이 싸온 갈비탕을 너무 맛있게 드시는데 저도 그 따뜻한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음식들을 보고 냄새를 맡으면서 제 병원밥이 너무 초라하고 부족하게만 느껴진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먹을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만족했었던 그 병원밥이 이제는 엄마가 해주는 음식, 다른 음식점에서 사온 음식보다
부족하게만 느껴졌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음식을 통한 제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삶의 곳곳에서 이렇게 부족한 것이 채워지더라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부족함을 발견하여 그를 채우기를 갈망하며 살아가기를 급급해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부족해서 채웠더니 또 다시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학에 진학해서 감사했는데 그 대학 생활이 내가 생각한 것과 너무 달라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원하는 직장에 취직을 했고 그 첫 월급의 금액과 모든 상황에 감사하고 만족했는데 점점 여러 생활들을 하기에 이 직장과 급여가 부족하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더 본질적으로 나아가서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처음 감격에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했었는데 더 이상 주님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뜨거운 말씀, 더 뜨거운 찬양을 사모하며 유튜브나 다른 현장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물론 이러함이 더 큰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으로 잘못되었음만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예배의 환경, 어떠한 설교자, 어떠한 찬양인지가 우리의 만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만으로만 우리는 만족을 결정할 수 있으며 우리는 예수님만으로만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말씀인데요. 골로새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바울이 투옥 생활 중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요, 직접 가봤던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을까요?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쓴 당시에 이 골로새 지역 안에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지 못해 부족한 부분들을 다른 혼합주의, 이단의 풍조와 문화를 경계하지 못하고 따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님만으로 충만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만으로 충만하게 살아야 할 함을 가르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도 이단의 문화적 압력으로부터 경계해야 할 것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해야 할 것을 편지로 써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어떠한 혼합주의의 풍조들과 문화들을 경계해야 하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했을까요? 차근차근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여러 이단의 가르침을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철학 자체만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을 흔드는 잘못된 지식주의의 철학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학은 보기에는 너무 그럴듯해 보입니다. 아니, 뭔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철학을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식이 아닌 사람이 만들어낸 지식, 초등학교 수준의 지식에 그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즉 오직 그리스도만을 알기로 작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쫓는 자, 사도 바울과 같이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만을 알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9절,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육체로 왔냐, 그리스도께서는 몸으로 오실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이단들의 주장에 대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육체 가운데 온전한 신성이 있는 분이십니다.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신으로 존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을 잠시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으며 그 육체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육체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그러한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시다. 이 말씀은 첫째로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고 있는 예수님으로 성도된 우리 또한 그 안에서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모든 권세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만 연합함으로 그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 또한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는 교회가 부족함이 많다, 인력이 부족하다, 재정이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등 여러 부족한 부분들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으로만 만족할 수 있으며 예수님만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11절, 12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같이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에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전한 이유는 육체의 할례가 구원이 된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오해하게 합니다. 그러나 할례가 아닌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치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말씀에서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즉 죄와 죄의 근거가 되는 모든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율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완성할 수 없는 율법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준수만으로도 충만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할례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율법은 유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성하셨습니다. 몸에 받는 할례가 아닌 마음에 받는 할례로, 율법으로 받는 할례가 아닌 은혜로 받는 할례로. 이렇게 은혜로 받는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진정한 할례가 되게 하셨습니다. 육체의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율법은 이미 예수님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뜯어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입니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완성하심을 누려야 합니다. 그 완성하심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며 충만하게 되어 넘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 됨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흘러갈 생명은 그리스도로부터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부터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은 강력하고 충분하고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 속은 곤고하고 가난하며 힘들고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작 들여다보면 썩어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 것들로 채워져도 나보다 더 많이 채워진 사람을 보게 되면 앞서 말했듯 우리는 다시금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족함으로부터 충만해지는 것은 십자가로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신 오직 예수님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어서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율법으로 서로를 비판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것들을 장래의 일의 그림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과 같은 것들은 실체 그 자체가 아닌 실체를 나타내기 위한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체는 그리스도라는 것인데, 즉 이것들은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이며 본질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잣대로 비판하지 않아야 합니다. 술 마시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 담배 피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 등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우리가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여 만들어낸 경건의 모습들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잣대와 기준들로 많은 상처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비본질적인 것들을 더욱 추구하며 따르는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본질적인 것 같아 따라가지만 참 비본질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들로 남들을 판단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것에 깨어 본질을 쫓는 삶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본질을 쫓아 본질이신 실체이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며 남을 판단하기보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져 다른 이들도 충만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18절 읽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아멘. 당시 골로새 지역에는 천사를 숭배하는 천사 숭배자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꾸며낸 겸손이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직접 숭배할 수 있겠는가? 천사들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천사 숭배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천사가 도와야지만 가능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저는 당시 골로새 교인들이 정말 현혹하기 쉬운 이야기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인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직접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 라는 이 말이 진짜 겸손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겸손은 말씀에 나왔듯 꾸며낸 겸손, 즉 가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겸손은 찾아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 내가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겸손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더 이상 찾으러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 진짜 겸손인 것입니다.
그분이 오신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진짜 겸손인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의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분이 오심으로 충만하다, 충만해졌다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고 전해야만 했습니다. 어떠한 율법, 어떠한 규정, 지켜야 할 것들, 이것을 해야지 구원을 받아. 이것을 해야지만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교만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으며 우리를 찾아오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충만해지기에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즉 꾸며낸 겸손, 거짓된 겸손이 아닌 겸손은 교만이며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그분으로부터 받은 공급으로 자라나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0절에서 22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아멘. 사도 바울은 당시 붙잡지 마라, 맛보지 마라, 만지지 말라고 말하며 하지 말라는 것으로 신앙의 기준을 삼은 이단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자유와 충만함을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절제라는 이 합리화 안에서 금욕을 주장하는 금욕주의 이단들의 법은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자유와 충만함을 거절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금욕적인 행위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다른 율법주의가 되어 남을 판단하고 교만하게 될 뿐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과 도우심만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우리의 자유, 충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사람의 명령과 말씀을 따르지 말고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앞서 말한 이단들의 결론을 말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KVJ 번역본에서는 이 말씀을 육체의 충족을 위해서는 조금도 영예가 없느니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앞서 말했던 꾸며낸 겸손, 금욕주의와 같은 것들은 우리의 육체의 만족을 주지 못하며 조금도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결론은 결국 교만과 위선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결론은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과 자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만과 위선의 지름길이 아닌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 삶, 기쁨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충만하여지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보며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음의 통로가 될 것이며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상 풍조와 문화들로부터 깨어나 경계하고 다음과 같이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다 같이 6절, 7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우리의 구원자로 받았으니 그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연결되어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만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기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합시다. 그분으로 충만한 삶은 말씀에서 봤듯 주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는 삶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만으로 충만하다고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